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들이 6.25 민족화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금년 2020년은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이 70년은 분단된 대한민국과 북한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던 그런 세월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우리 한국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 3년 동안 죽거나 다친 인명 피해가 우리 대한민국 군인과 민간인이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쪽의 군인과 민간인도 33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36만 명, 미군도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70년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했던 자식을,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편을 속절없이 떠나보낸 채 살아야 했던 7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도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했던 그런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들이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그리움과 외로움 속에서 눈물 지으며 살아야 했던 70년이기도 했습니다. 온 민족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겨놓은 세월이 이 70년 세월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해가 기원전 586년인데요. 이 파괴된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이 기원전 516년입니다. 70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를 70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70년 세월은 유다 민족에게는 돌아보면 형벌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다시 회복되기 위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이 7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화해와 평화가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게도 8천만 결례에게도 다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는 제26차 세계개혁교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서 우리 남과 북 사이에는 갈등이 아주 깊었고요. 또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위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연일 이 북한을 우려하고 있던 그런 때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외교적인 대화 채널을 그 당시에 모두 다 닫아버렸습니다. 세계개혁교회 총회에서 한국교회 요청을 따라서 북한 교회에다가 초청장을 보내었어요. 핵실험으로 연일 고조되고 있던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먼저 평화를 위해서 만나야 되겠다,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초청을 했던 겁니다. 한국교회 초청 서신이 세계개혁교회로 도착했고, 또 세계개혁교회가 독일 교회를 통해서 북한 대사관, 베를린에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이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전 세계 개혁교회는 북한 교회가 초청에 응하기를 바라기는 했지만, 그러나 1996년 헝가리 데브라첸이라는 곳에서 이 북한 교회가 세계 개혁교회 총회에 참석한 이래로 20년 가까이 전혀 참석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참석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총회 기간 중에 특별히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대사관을 통해서 북한 교회가 참석하겠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했던 세계 교회들, 그 대표들은 그때부터 이 총회의 안건은 관심에도 없었어요. 북한 교회가 온다는데 지금? 그러면서 모든 일정이 그쪽으로 다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 이청 로비에서 한국 교회와 또 북한 교회가 함께 주관하는 평화를 위한 예배와 성찬이 집례가 되었습니다. 세계 교회가 함께 정인으로 그 자리에 참여했고, 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예배의 인도와 기도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강명철 목사님이 온전한 평화를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북한교회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다 함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그리고 독일 교회는, 그리고 우리 남북한의 교회들은 모두가 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평화의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와 또 우리 교단의 옵접으로 참석하면서 저도 그 성찬과 또 그곳에서 선포되는 형제 자매들의 그 말씀들 가운데에서 다시 대립과 갈등을 넘어가는, 그리고 평화의 국면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시작해서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던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는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2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들 모두가 다, 사실은 8천만 교회가 다 전쟁과 분단의 70년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그렇게 어이없이 결렬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 한반도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멀어진 듯 가까워졌다가 가까운 듯 다시 멀어지던 이 과정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해 왔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과정을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기도로 채워야 하는 시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반드시 화해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반드시 평화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기도가 더 채워져야 되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교회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을 극복하는 일,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화해, 이 어려운 평화가 어떻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뛰어난 능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을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꼭 가져야 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도 인내심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내심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만 발휘되는 능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놀라운 아이러니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야곱은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게 된 그 순간들마다, 그때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붙잡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붙잡아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는 그 순간에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었을 때 야곱은 더 이상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장자권은 붙잡았는데 그 소나기에서 가족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바다나라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4명의 아내로부터 11명의 아들을 낳고 외삼촌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략과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붙잡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되었는데 야곱은 더 이상 그 외삼촌의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돌아오는 길이 결코 간단치가 않았지요.
고향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형 에서의 얼굴이 야곱의 얼굴에 눈에 자꾸만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종들을 보내었어요.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이 종들이 돌아서 하는 이야기가 잘 훈련된 구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형 에서가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전가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야곱이 살아왔던 모든 세월, 그 세월이 야곱의 인생을 붙잡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붙잡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살아왔던 그 모든 세월이 오히려 지금 야곱의 뒷덜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가야만 하는데요. 그 건너가야 될 야복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상태로는 도저히 한 걸음도 건너갈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건너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그 야복강이 야곱 인생의 운명의 포인트가 되었어요. 전환의 포인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야복강 그 가에서 밤을 새우며 서성거리고 있는데요.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야복을 건너가야 된다고, 이 야복을 건너야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밤을 새워서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보크라는 말이에요. 야보크라는 말을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본래 없는 야복이라는 말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야보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비우다, 흘려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카크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야복강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비움, 그리고 흘려보냄의 강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야복강, 그것을 딱 성경 속에서 읽으면 비움의 강이구나, 흘려보냄의 강이구나 라고 그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이 태어날 때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이런 이름이 붙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이름처럼 야곱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한 번도 자기를 비워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붙잡았던 것 흘려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비움의 강 앞에 서 있다고요. 흘려보냄의 강 그 앞에 서 있다고요. 끊임없이 그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움의 강을 네가 넘어가야 돼, 이 흘려보냄의 강을 넘어가야 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붙잡고 움켜쥐는 자 야곱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 비움의 강 야복을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러나 비움의 강 야복을 건너가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붙잡는 자, 움켜쥐는 자 야곱으로 사는 삶이 유지되는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공존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씨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인생과 옛 인생 사이에서 자신이 주인 되었던 인생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그 인생 사이에서 지금 야곱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밤을 새운 이 영혼의 씨름에서 야곱은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씨름을 통해서 이긴 야곱은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야곱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이 비움의 강
야복을 건너간 사람은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도대체 이 씨름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야곱이 이겼다지만 정작 이겼다고 하는 그 야곱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니까 승자를 가늠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지요. 새 이름을 얻게 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고 하면 이 이름의 뜻은 정작 하나님이 이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복강가에서 영혼의 씨름을 통해서 이긴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만큼 애매해요, 이 상황이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이 야복나루에서의 씨름에 패자가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패자는 없어요. 야곱은 그 씨름에서 붙잡고 움켜쥐고 살아왔던 야곱을 이겨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붙잡는 자 야곱은 패배했지만, 그러나 새로운 인생으로 이 야곱은 이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념을 비우고 흘려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이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러니 야곱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 것이지요. 이 야복강가의 영혼의 씨름에서는 그래서 패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패자가 없어요. 우리도 승리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들 모두가 다, 누구나 빠짐없이 모두가 다 우리 인생에서 꼭 넘어야 하는 야복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일터에서도, 우리의 만남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이 건너가야 하는 야복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우리도 영혼의 씨름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복을 건너가게 하실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있을 거거든요. 말씀으로 일깨워 주실 것이고, 기도 가운데 일깨워 주실 것이고, 형제 자매들의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할 때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함께 씨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건너가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복강을 건너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패배할까,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그 야복강을 건너가게 할 때 단 한 사람도 패배자가 없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누구든지 야복강을 건너가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야복강을 건너가기 원한다면 영혼의 씨름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저 잠깐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씨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싸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싸움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옛 모습과 새로운 모습 사이에서 하나님을 택하기 위한 영혼의 씨름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밤을 새워서 그 사람과, 아직 하나님인 줄 몰랐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사람과 밤을 새워서 씨름을 했다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이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이 야복을 건너가기까지 나는 당신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씨름을 했던 겁니다. 이게 씨름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야복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 씨름을 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그렇게 우리를 불러줄 때 우리도 씨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깐 오늘의 기도를 해야지, 잠깐 와서 10분 하고 가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씨름이라는 것은, 그죠?
인디언 기후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가 올 때까지 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디언 기후제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넘어가야 될 야복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물음들이 있다면 그 물음이 주님 앞에서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오늘의 기도 적당히 하고 내일 해야지. 제가 가끔가다 금요 기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금요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영혼의 씨름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될 양을 하고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때때로 저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위해서 했던 그 영혼의 씨름은 조금 다른 거예요.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밤을 새웠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붙잡고 있던 그 마지막 끝까지 내려놓는 그 영혼의 기도를 야곱이 드리는 그때에 이르렀어야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끝까지 움켜쥐고 있던 그 마지막 하나까지도 내어놓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씨름을 하고 하나님 절대로 저는 하나님을 놓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비움이 마지막까지 도달하는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힘을 가지고 하는 씨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있는 그 마지막 나의 가능성까지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존심, 나의 가능성, 야곱이 인생을 끌고 움켜잡고 있던 그 마지막 하나를 내려놓게 될 때까지 밤을 새워서 영혼의 씨름을 하는 그때가 이르렀어야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 아닙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했겠지요. 이 대답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저는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붙잡는 자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인생의 비전을 주셨던 겁니다. 인생의 다른 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다. 너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야곱의 아침은 이제까지의 아침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오는 새로운 아침이었죠. 절망과 공포의 야복강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오는 푸니엘의 새 아침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들 모두가 다 알고 있지요. 기적 같은 장면입니다. 그지요? 형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끌어안습니다. 형제가 서로 입을 맞추고요. 그러자 형 에서를 만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화해를 이룬 자의 모습이에요. 평화를 이룬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스라엘은 형의 얼굴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없어져 버렸으니
그 야곱에게 복수해야 할 에서도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의 마음 속에 있는 복수심도 눈 녹듯이 녹아버리게 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한 우리 민족도 생각해 보면 이 야복강 앞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야복강은 우리 민족이 반드시 건너가야 할 강입니다. 우리도 이 강을 건너서 우리 민족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70년 전의 비극적인 전쟁을 되풀이할 수는 없어요.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왔던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을 수포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이룬 것이 정말 많지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지켜오고 또 세워왔던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7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무기들도 발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막으려면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2년 전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마음만 조금 바꾸면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자주 바뀌어요. 국제적인 정세도 너무 잘 바뀌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평화와 화해의 기초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니 사람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구나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평화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주시라고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치요?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가도 금세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립하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실 때까지, 주님, 우리가 함께 대립과 정오의 감정을 내려놓고 다시 화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결단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워서 주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렇게 결사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절대로 저절로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남북관계가 빠져들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이 남북평화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때라는 것을요. 지난번 판문점 선언이 있었을 때 온 민족이 얼마나 큰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그 선언을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평화조약,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에서가 만난 것처럼 당사자들이 다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서 흉금을 털어놓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붙잡고 움켜쥐기만 했던 야곱이 에서와 만났다면, 그 모습 그대로 에서와 만났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화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붙잡고 움켜잡았던 야곱 대신에 온 힘을 다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이스라엘로 새로워졌을 때 비로소 화해가 일어났던 겁니다. 무기를 붙잡고 있는 손들이 내려놓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미사일을 다시 붙잡고 있다면 북한도 그 손에 힘을 풀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무기를 잡고 화해를, 평화를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결코 평화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신뢰가 회복되고 만날 수 있고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다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화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화해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남북 화해의 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